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즘 현대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뭔가 좀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을 찾자고 하면 야곱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은 우리 보통 사람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사도 바울도 너무 위대한 사람이어서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데, 야곱은 현대인과 비슷한 모습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이 누려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다 계획한 거지만 야곱에게도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서도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사는 동안 외삼촌으로부터 거꾸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무려 14년을 한결같이 일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와 결혼한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또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는, 나름대로 대단히 치열하게 열심히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장자권도 얻었고 원하는 아내도 얻었고 많은 재산도 모았고, 그래서 야곱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산 사람처럼 보여지고, 내게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이 야곱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은 야복강가에 있는데 이 야복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서 고향에 가기 전에 먼저 평화의 사신을 보냅니다.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갈 것인데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런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생각으로는 이미 시간이 한 20년 지났으니까 형의 마음도 많이 풀어졌으리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또 좋은 선물도 보내고 그러면 형 마음이 더 풀어지리라,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형에게 보낸 사신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알려주는 소식은 야곱으로 하여금 참 당황스럽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과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 400명은 야곱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고 야곱과 전쟁하려는 겁니다. 야곱은 이미 외삼촌 집을 떠났습니다. 야복강가 가까이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4명의 아내와 여종들, 어린 아이들, 많은 가축들, 그래서 도망가기 쉽지 않고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아내가 훔쳐왔다가 외삼촌이 흥분해서 쫓아오고, 그러는 과정 중에 외삼촌과 약속하기를 다시는 외삼촌의 땅, 이 선을 넘지 않겠다, 그런 약속도 해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야곱은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상황인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두뇌 회전이 참 빠른 사람이었고 상황 판단이 빨라서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식간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 가운데 소와 양, 염소, 나귀, 이런 거 좋은 것을 골라서 형에게 보냅니다. 뇌물입니다. 이거 받고 마음을 좀 푸시라고 뇌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혈육의 정에 호소를 해보려고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야복강 건너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 형이 군사 400명과 공격하러 온다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골라서 형에게 선물이자 뇌물로 보내고, 그리고 혈육의 정에 호소해 보려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됐다, 안심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고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거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다, 이 표현 속에는 야곱이 그동안 나름대로 치열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온 삶의 결론과 같은 모습이 이 표현 속에 있습니다.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원하는 것 이루기도 했는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마지막은 지금 무엇인가?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처럼 나름대로 분주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얻기도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야곱처럼 홀로 남는 인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하던 친구들도 어느새 없고, 함께 살던 가족도 어느새 없고, 자식은 떠나가고, 남편도 아내도 떠나가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 야곱의 모습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모습인데 이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좀 허무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홀로 남은 인생, 그러면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씨름했다는 것은 요즘 씨름 경기처럼 어떤 규정을 두고 씨름 경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던지 허벅지에 있는 뼈가 어긋나게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무척 아팠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야곱이 이렇게 허벅지에 있는 뼈가 어긋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싸우는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야곱과 싸운 어떤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해석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시비가 붙어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야곱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놀랍고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야곱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웠는데 이겼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져주신 겁니까? 처음부터 야곱이 이길 수 없기에, 야곱이 아무리 힘을 내도 싸워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져주시지, 야곱의 이 허벅지 뼈가 어긋나도록 부상을 당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설명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자랄 때 주로 아빠가 아이들하고 팔씨름 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이들하고 팔씨름 하는데 아이하고 팔씨름하고 이기는 아빠는 없습니다. 아이하고 팔씨름하고 이기고서 내가 이겼다고 좋아하는 아빠가 있으면 친아빠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기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성장하면서 어릴 때 팔씨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이긴 일이 없습니다. 친아빠 맞습니다. 그런데 져주는데 져줘도 아슬아슬하게 져줍니다. 아이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겼다, 이런 생각 갖도록 아이를 격려하고 아이 용기를 북돋아 주느라고 아슬아슬하게 져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쉽게 져주시지 않고 야곱으로 하여금 있는 힘을 다하도록 싸우도록 그렇게 하시고 져주신 것인데, 여기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삶을 살 때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나름대로 얻은 것도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산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인생, 더 이상 아무 방법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너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 끈질기게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뼈가 부러지면서도 그 아픔을 참으면서도 그렇게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야곱의 초점이 많이 맞추어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야곱처럼 끈질기게 열심을 내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야곱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 지나가는 것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인가 보다 달려가서 그 사람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씨름하자고 하고 싸우자고 하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도 끈질기게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깜짝 놀라셔서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들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들어주시려고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찾아가서 야곱이 열심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은 평생토록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방법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워주시고 그러면서 져주시고 그러면서 야곱의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야곱의 열심이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을 도와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야복강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사업도,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법도 없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야복강과 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야곱처럼 방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고독하고 외롭게 혼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워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밤새워서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 혼자 홀로 남은 인생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방법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과 씨름하던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묻는 이유는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야곱이다.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살아왔지만 너가 생각한 대로 이루기도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 삶의 결과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인생인데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있으실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은 야곱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야곱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얻은 것도 있고 성과도 있고 성공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결국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